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이게 계시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에게 내가 꾼 꿈을 먼저 마하고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하지 못했고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환상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자기가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주는 내용이 그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었죠. 이게 이제 세상 역사가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가는지를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열쇠, 요한계시록 해석의 키가 된다고 했죠.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셔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죠. 다니엘서 1장이었죠.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선지자적인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갑니까? 금의 나라.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605년에서 539년까지 갔습니다. 금의 나라가 가고는 은혜 나라가 올 것이요. 은혜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뭘 주셨나? 권세와 영광과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줘가지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리고 한 10대 정도 갑니다. 그러다가 331년에 망하고 은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죠. 은혜 나라 이후에는 노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헬라왕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34살에 그냥 죽어버려요. 빨리 죽고 나간 뒤에 그리고 그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고 그 나라가 언제까지 가죠? 63년까지 갔습니다. 노세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노세 나라가 영원하면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철의 나라는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3년에서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서로마 제국을 누가 일으키죠? 신성 로마 제국, 게르만족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게 1453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야말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철의 나라가 망하고 나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열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 시대가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초림으로 오셨죠. BC 4년이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왕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가 이게 열왕 시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야. 종말이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인데 종말이 오는 건데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4장 3절부터 보면은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분입니까? 지금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는데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망이 무엇으로 죽이느냐? 칼과 기근과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랬는데 이거는요, 에스겔서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에스겔 26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망이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전염병이 그대로 나와 있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다. 세부적인 것은 여기 기록에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전체 그림을 누구에게 먼저 주시더라? 누구죠?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니엘.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 노새 나라 다음에 눈이 점점 감기네요. 무슨 나라죠? 철의 나라가 오고, 철의 나라 이후에 로마가 마고 나면 무슨 나라가 오더라? 여러 왕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진짜 참신이라면은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신이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지예정. 예지예정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렵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화의 길을 따라서 영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느냐? 다니엘이 본 겁니다. 다니엘. 여러 왕들의 시대에 맨 마지막에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떠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신상을 때려버리니까는 그 떠인 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재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의 출발이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7장으로 가고 8장으로 가고 9장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봐야 되겠죠. 3장은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랍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바벨론은 금의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야. 왕이고 본 그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왕 당시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겁니다.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옵니다. 아니다 이놈아,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이게 3장입니다. 이게 3장.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열린 노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게 보일 겁니다. 3장 제일 끝머리에 보면, 위에 보면은 금신상 숭배해놓고 이게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85년이었습니다. 585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605년이었단 말입니다. 605년에 끌려왔고 다니엘서 2장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게 604년에 꿈을 꾼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585년이잖아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꿈을 꾸고 난 뒤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 604년에서 585년을 빼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1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아니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온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마음에 뭐가 샥 올라왔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아오아오. 중국말로 지아오아오입니까? 중국말 다 까먹었어요. 지아오아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금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영원히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누랍청에다 뭘 세우더라?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배경입니다. 배경. 3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둘의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쭉 나오죠. 쭉 이거는요. 2절, 3절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두랍청지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니까는 이게 한 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cm라고 하면은 60규빗이면 이게 몇 메다나 됩니까? 5, 6, 30m나 됩니다. 이게 높이가. 높이가 적어도 25m에서 30m 되는 금신상이에요. 여러분 저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 몇 메다입니까 지금? 요거 해봤자 이거 해봤자 한 4m 정도 되겠죠? 3m 정도 되겠습니까? 요거는 해봤자 3m 밖에는 30m라 얼마나 그게 적겠어요. 높이가 30m요 너비는 6규빗이라. 5, 6, 30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m입니다. 5m. 이게 저기서 여기까지 5m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신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에요. 금으로 여러분 다 입혀가지고 만들면 이 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30m니까. 금으로 된 신상이니까는 전부 다 금일까요? 아니면 금으로 도금을 했을까요? 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된 금신상 30m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해요. 4절 5절을 보십니다. 4절 5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근데 절 안 한 사람들이 있었죠. 다 절을 했어요. 다 절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 죄 중에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교만죄라고 누구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죄 중에서 중심에 있는 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 2장 17절인가 그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너희 임의로 먹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올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먹었습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꼬드겼죠. 그런데 사실은 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만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그러니까 하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 이게 뭐가 들어오더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딱 쳐다봐서 이게 중앙에 나무라 봅시다.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이제 그거 먹어버려. 자기도 먹고 지만 먹고 이제 죽어버리면 되는데 누구에게?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아담이 이걸 먹다가 이 목에 이 걸려가지고 우리 표시가 하나씩 있잖아요. 남자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자는 없는데 희한하게 남자는 여기 있어.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요. 사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되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남자에게도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도 벌을 주시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출생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이런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배시현이는 지금 잠을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몸이. 그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자고 오면 좋아요. 좀 자고 한 30분 정도 자면. 교만은요, 이게 모죄라고들 합니다. 모죄, 어머니 죄라고 합니다. 교만은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실. 이사야 14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돼가 있죠. 그것도 뭐 이렇게 다 풀려고 하면은 또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도 어떻게 타락해가 떨어졌느냐. 너 아침의 아들 빛나는 별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너의 보좌를 높이라 이렇게 했지. 이것도 교만해가지고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그게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떠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왔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왔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왜 탔느냐? 겸손의 왕으로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 원래 뭘 타고 들어와야 됩니까? 말을 타고 들어오는 말을 타고 활을 탁 차고 공격 무기를 가지고 멸류관을 탁 가지고요. 위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 그는 겸손의 왕으로 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겸손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만물 뒤에 딱 숨어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배시연이가 만약에 창조주라면은 내가 이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봐라. 저 밖에 있는 한번 나가봐. 지금 당장 나가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봐봐. 다 내가 지은 거야.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라면. 시험 쳐가지고 100점만 맞았다 하면 뭐 온 동네방네 막 소문 다 내고 다니잖아 이게. 그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창조하신 이 만물 뒤에 다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막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조직신학 배우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빠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쌓이면은 이 지식이요,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좀 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막 성경 연구하고 막 신학교 다닐 때 막 해가지고 막, 예? 이걸 좀, 이게 많이 알았는데 어디 가서 좀 이래 읊어야 되는데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는 막 그냥 논쟁하기 좋아하기 시작해. 논쟁하기. 누가 이야기하면, 아이, 그거 틀렸어. 그거 틀린 거야. 저도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변은 뭐라고 합니까? 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주님처럼 나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좀 알아도요, 모른 척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목사가 되고 막 이래 되면은, 막 남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하고 싶어, 그냥 이게. 경건에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입을 뭐 해라?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그리고 입을 다물고. 그런 자가 진짜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겸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나중에 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썼어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았죠. 지금 누가요? 느부갓네살왕이었어요. 8절을 읽어봅니다. 잠이 오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마칠게요. 10분 안에.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누가요? 12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소한 거예요. 참소. 누가 참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죠. 이 참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케라츠란 말인데 씹다는 말인데 씹다. 조각조각 씹는 거야. 여성분들 보면은 막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요. 내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부산에 어떤 교회, 큰 교회 가니까는 1층에 급숍이 있어요. 급숍. 카페를 만들어 놨다고 교회에다 크게. 근데 거기 가니까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래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냥 들리더라고, 그날. 선교사로 있다가 사역하다가 한국 나와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 한잔하고 있는데 뭐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앉아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씹는 거라 씹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참 이렇게 되게 힘들어.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말하는 겁니까? 집어넣어라 풀무불에. 안 그래도 저 평소에 좀 보기 싫었는데 지혜가 얼마나 좋던지 저 사람들 지금 굴러 들어온 돌들이 지금 바뀐 돌 좀 빼내는 애들 아니냐. 쟤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됐다 야. 이 말을 딱 듣고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의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 14절 15절은 뭐냐 하면 타협안입니다. 회유하는 거라 이게.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회유합니다. 회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백신을 맞아라. 응? 직장생활 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때? 한 잔 해봐. 주일 한번 빼먹으면 되지, 주일. 외국 여행 가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교회 어디든지 가가지고 주일 지키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회유를 한단 말이다, 세상 사람들. 14절, 15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뭐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각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일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요 절을 하면은 살려줄게.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 딱 다시 하면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에 유명한 앞서갔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과 내 목사님이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또 누구였죠? 한상봉 목사님.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많은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아마도 다니엘서 3장 16절을 유심히 읽어봤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16절 읽어봅니다. 16,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왔으면 낫지 절대로 주일은 내가 지킨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 예배가 뭡니까? 동영상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동영상 예배는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저는 여러분 고신 출신은 아니지만 고신대학교 올라가 보면은 딱 들어가는 정문 앞에 딱 돌이 있습니다. 그 뭐로 써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딱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목전신앙이에요. 목전신앙.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24장로가 저 보좌 주위를 24장로가 앉아있고 그 앞에 7명이신 등불 대신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배신에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설날이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도 믿음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목전 신앙입니다. 이게 타협은 있다 없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삽니다. 타협하고.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삽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고자 여러분 19절부터 읽어보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풀무불 거기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4사람이. 몇 명이 들어갔죠? 배시안? 3명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안에 4사람이 있더라니까.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자 같은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누구와 함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손을 다 잡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는요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죠. 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2 천사와 함께 찾아왔던 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분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뭐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예 주님 만났다는 사람이 어디 많은지 몰라요. 다 만났대. 자기가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탁 나타났다는 거야. 나는 그때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주님, 저 목사님에게 나타나셨다면서요. 나에게도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난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3개월째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안 찾아옵니다. 어떤 자에게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신앙. 지금 이 시대가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여호와 절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바람처럼 또 입다처럼 믿음으로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의 절대 신앙으로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